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을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리고 또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연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처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짧고 간략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화이팅 하시는 연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축복과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이름과 곳에 임하네. 예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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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속하셨네. 온 세상을 구속하셨네. 온 세상을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세상 죄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세상 죄는 온 세상 죄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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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 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을 우리 몸의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과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두 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힘든 상황에도 모두 다 주의 임재 속에서 살며 그 임재를 소망하고 그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소망 속에 살리는 우리의 삶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주께 맡겨놓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어느덧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월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피를 흘려 순국한 순국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 중심, 우리의 마음 주님이 온전히 헤아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로 구분되어 주께 서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오늘도 성령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 평강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안복의 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 635장 찬송을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진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에게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갖는 이 시간 동안 세상적인 걱정이나 근심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저희들 압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져 갑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은 오직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나약한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임을 저희들 잘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이 민족이 고난이 있었던 달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고난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아픔의 앙금이 기쁨과 웃음과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씻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동족상잔의 비극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평화가 지속되지 못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틈만 있으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굶주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북한 지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북한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신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루하심과 격려하심 속에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윤세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귀한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그 입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며 전하는 목사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부족한 종을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영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50년 2월 25일은 우리가 어떤 날이 있었다는 건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신 분? 예,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방적으로 북한은 T-30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휴전선을 밀고 내려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폭풍 224라고 하는 그런 작전명을 가지고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광복절을 맞은 이후에 아직 군사적인 안보를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려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모두 함락당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군인, 민간인이 25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나라 재산의 4분의 1, 당시의 달러로 30억 달러인데요. 4분의 1이 손실이 됐고 그야말로 이 전쟁으로 고아와 과부, 산업시설 파괴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한국 기독교의 메카라고 불리던 평양이 공산화되면서 어쩌면 전쟁은 예고된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른바 김성주, 그의 본명은 김성주이고 김일성은 다른 이름입니다. 아버지 김영직 장모님과 어머니 강반석 사이에 태어난 김형주는 청년 때는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했고 또 무장 항일 투쟁을 잠깐 했고 1940년대에는 소련군에 입대해서 활동을 한 전과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소련군과 함께의 북한 38선 위로는 소련이 군정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에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독재자로서의 정치인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에 북한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고 그 기독교인들의 힘을 등에 엎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으니까, 물론 자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기독교 기반 위에 지지 세력을 모아가지고 정권을 잡으면서 난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로당에서 활동했던 남로당들도 다 숙청해버립니다. 소련과 중국 편에 이렇게 섰던 사람들도 모두 다 숙청해버립니다. 정권 잡은 이후에 말이죠. 이처럼 공산주의는요, 유물론 사상으로서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신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언제나 청산 대상의 1순위가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념은요, 주체 사상으로서 철저히 한 지도자 한 사람에게 절대 충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가나 북한의 인민은 오로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주체 사상의 그 이념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른바 이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세계에, 이 물질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데요, 사단은 여기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장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의사 중에서 노출되어 죽은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냐면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마스크를 내려가지고 코를 이렇게 면봉으로 또 이렇게 찔러보고 입을 또 열어보고 하면서 그 바이러스균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몇 명이 코로나로 죽은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존재합니다. 만나지 않아야 할 바이러스를 만나니까 그 환자는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또 심하게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는 아직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라지 아니하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이게 운명이니 숙명이니 나의 인생이니 이렇게 판단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역경이 과연 어디서 시작된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를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무질서와 우리의 삶의 혼돈과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야기시키는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비단 바이러스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많은데요, 사단도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 누구죠? 욥이죠. 욥에게 있어서 사단이 와가지고 해방을 놓으니까 가산이 다 무너지고 자녀의 생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자신은 견딜 수 없는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여러분 우화라고 치부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만드는 하나의 그런 이 소설로 치부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 설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2번째 시험을 보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갔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다? 그가 인간이 아니었기에, 사단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상대한 그러한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게 타락한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한 게 뭐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 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사단은요, 변장에, 가장에, 위장에
천재입니다. 드라큘라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면 누가 몰라요? 어느 영화점에서 까마고 빨간 망토를 두르고 온다면 누가 몰라요? 결코 사단은 이빨 드러놓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단은 그 시커먼 망토, 누가 도대체 그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그 황금박쥐가 입은 망토, 이거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위장합니다. 변장합니다. 선한 존재로, 선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변장하지 않았고 그렇게 위장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사단을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거짓의 아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 보셨어요? 오른쪽 눈 깜빡깜빡. 저는 사기를 한 번 딱 당해봤어요. 근데 사기꾼이라고 써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젠틀한데요. 제가 만난 사기꾼도 젠틀합니다. 영어도 합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뭐 살았다고 말하면서 영어도 하고, 뭐 BMW니 뭐 벤슨이 뭐 자동차도 얘기하면서 아주 박식한 척을 합니다.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야 되고 영리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보를 이미 다 입수해가지고 알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요즘 나날이 이렇게 진보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당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이스피싱을 안 당했는데요, 조금만 감지가 이상하면 제가 마구 뭐라 합니다. 그렇게 남 등쳐먹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하라고. 그럼 전화 끊어버려요.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뭐냐? 성도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는 숨어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높은 수준의 전략을 가지고 성도를 실족케 합니다. 성도가 깨어 근신하지 않고서는 순간순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귀신이 들려 역사하는 그러한 현상은 금방 드러납니다. 쉽게 분별도 됩니다. 하지만 사단의 교활하고 간사하게 역사하는 것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프로. 누구에 대해서 프로냐면 나에 대해서 프로예요. 내 개인에 대해서 프로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요, 여러 무슨 정치단체도 있고 또는 예술단체도 있고 문화단체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 대상은 바로 나예요. 나.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놔둬도 지옥 가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단은 언제나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수준이 하수가 아니라 고수예요. 고수. 프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청년 세대들은 도대체 까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옛날 시골에는요, 지금처럼 무슨 방앗간이라든가 또는 무슨 그런 곡식을 탈고 가는 것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바깥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콩을 이렇게 가져오거나 밀을 또 갖고 오거나 보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 탈곡에서 거기에 있는 그 쭉정이를 날리려면요, 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것이 한 80cm 정도나 되는 그런 대로 짠 건데요, 앞쪽에는 얍실해가지고 넓고 뒤쪽에는 깊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쪽 허리 쪽에도 대고
이 앞실한 분을 들고 이렇게 키를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또 무슨 고스톱판 생각하지 말고 왜 흔들어요? 예, 켜자는 다 껍데기는 날아가도록 흔든단 말이에요. 지금 까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흔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흔든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흔들어요. 시험 들게 흔들어요. 넘어지게 흔들어요. 실족하게 흔들어요. 놀이기구 중에서 이 이른바 그 다람쥐 통 있죠. 막 돌아가는 거. 혹시 그거 타보셨어요? 제가 그거 한번 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아저씨가 돌려버렸는지 규정시간 이상을 돌려버린 것 같아요. 저를. 아이고 이거 소리 지르다니 창피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때 어린날인가 뭔가 기억났는데 애들 데리고 갔다가 저만 혼자 탔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돌렸는지 다람쥐 통해서 제가 사람이 아니라 다람쥐가 돼버려가지고 나왔더니 막 지구가 막 그냥 뱅뱅뱅 도는데 5분 이상을 돌아요. 5분 이상 돈 게 아니라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날 어린날인지 그 쉬는 날 완전히 공쳐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돌아가지고 10년 늙어버렸어요. 사단이요, 밀을 까부르듯이 까분대요. 키질을 하는데 쭉정이를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것이 이 키질인데요. 오늘 베드로도 사단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밀가부로 너희들 까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띄게 역사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요.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역사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 눈에 띄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술이 약한 부분은 술로,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으로, 사치에 약한 사람은 사치로. 아니 사치는 내 멋이지, 내 유행이지, 뭐 사치가 무슨 사단의 뭐 그런 유혹이야 할지 모르지만 사치에 빠지게 되면 집안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방탕한 자는 방탕한 것, 음란한 것은 음란한 것으로. 이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공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에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갑옷을 입었다고 부상 안 당합니까? 요즘 말한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총에 안 맞냐고요. 갑옷을 입게 되면은 물론 치명상은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갑옷이 커버 안 된 부분, 예를 들어 창과 이런 칼을 드는 이런 손은 커버가 안 돼요. 등 돌리면 등에는 갑옷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단 말이에요. 방탄조끼를 입어도 총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분명 스스로가 내 약점이 뭔지,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듯이 그놈도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띄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눈에 띄지 아니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상 조용하고 또 내면적이고 묵묵하고 점잖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에 노출이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묵묵하고 점잖하고 조용하다고 해서 사단이 가만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사단이 틈타게 되면 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병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그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그 내면의 가시로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역사할 때 눈치채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받게 된다. 그 고난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한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 지금 16장에서 불과 한 10여일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사단이 개입하냐? 바로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습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에 이 몸을 자꾸 흔들면서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완강한 그의 반대의 자세, 반응, 이게 바로 항변입니다. 항변. 마태복음 16장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그러한 숭고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칭찬받은 지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을 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제자들은요 받았겠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대표격인 제자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데 있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모든 생을 다 올인한 베드로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나름대로 자기 안에 어떠한 야망과 욕망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어떤 그런 때만 되면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고 40일 지내고 승천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회복으로 말미암는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지분, 자기들의 지위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갖고 있었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항변했던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은 그가 시험이 드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반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래요. 자, 오늘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역사했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접근하는 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생각.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던 시몬, 그가 예수님이 붙여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이 제자 공동체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 자신의 전 생애에 자신의 전 직업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제자의 삶에 올인을 한 베드로, 수제자가 되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고 메시아 왕국의 기대를 가졌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는다 하니 이 얼마나 정말로 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항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상시 예고도 없이 성교를 간다고 사표를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냥 보기도 싫었는데 잘 됐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당해는 당해대로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직원은 직원의대로 한마디 상의도 안 했는데 좀 당황하지 않겠어요? 좀 그렇다고 좀 반응 좀 보여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잘 지내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임할 것 같은데 죽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정말 허무합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무너집니까? 베드로는 얼마든지 주님의 고난을 만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에 의한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는 자신이 교정하려고 나섭니다. 자신이 그것을 변개시키려고 나섭니다. 여기에 바로 사단이 개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보편적인 사고, 상식적인 그러한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판단해버린 여기에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 확신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 곁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를 그는 기대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메시아의 길을 자신이 교정하려고 나섭니다. 하나님 뜻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자신이 교정하려고 나섭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연민에서 자기의 지분을 고려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일은 모두 다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한 그 지식에 의해서 열심과 열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열정과 열심이 때때로 교회에서 관철이 안 되고 알려지지 않을 때에 시험을 들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다, 보편적이다, 그 주장이, 그 결정이 합당하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자기의 욕심은 은폐하면서, 내면의 자기의 야망은 은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편적인 생각으로, 또 자기 심령과 자기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기질합니다. 흔들게, 시험 들게 기질해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환경에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시련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기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다락방 그 후나 이후에는 이건 다락방 후나를 끝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온대요. 물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지만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뭐냐면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코로나 환경, 양극화의 그러한 문제, 유럽 전쟁으로 인한 물가와 고유가, 사회적인 시련, 어려움, 이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자꾸 키질을 해요. 키질. 흔들어요. 어지럽게 흔들어요. 온갖 법과 제도를 통해 교회를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동성연애 합법화, 낙태법 폐지, 간통죄 폐지, 윤리와 도덕의 붕괴, 가정생활의 무질서와 가정의 파탄을 더욱 심화시키는 오늘의 사단은 사회적인 시련과 어려움으로 키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엊그저께 동성연애 그러한 날을 맞이해가지고 텔아비브 정치적 그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동성연애 가두 시위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17만 명이 모여갖고 이걸 합니다. 17만 명.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독신과 트랜스젠더인 이들에게도 부모의 권리를 달라 이거예요. 누가 뭐래?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독신과 트랜스젠더 성 전환 수술자에게도 부모의 권리를 달라. 동성연애게 되면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여자로 살면 어떻게 생명이 잉태가 됩니까?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주라. 이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베드로는요 당시에 가야바의 뜰 안에서 제사장 여종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너도 그 당이다. 너도 예수의 제자지 아니야. 나는 아니다고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고 신중하게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들어야 할 귀입니다. 귀예요. 아무 소리나 듣지 마십시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듣지 아니할 것을 들으면서 이 사단의 속삭임에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에 얼마나 처참하게 영혼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질하는 사단, 내 안에 어떤 그 경험에 의한 자기 확신에 그 의한 신념이 한 것을 가지고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혹 속에 흔들고 있는 사단의 기질, 어려운 사회적인 시련과 환경을 통해서 기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를 대비해야 합니까? 첫째,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의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보면은 지혜는 곧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고 어두운 깊은 바다를 이런 참수정이 항해를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어두운 세상,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인데 누가 빛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죠. 말씀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나를 통치해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가도록 비춰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무장해도 사단을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지배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회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사단의 기절을 당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합리적이다, 보편적이다, 상식적이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선하게 되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 보편적, 합리적 생각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기 확신의 기준, 자기 확신의 기준 나는 열심이야. 자기 확신의 기준 나는 열정이야. 나의 열심, 열정 누구도 끌 수 없어. 하지만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 사단은 또 기절을 합니다. 여전히 사회적 시련과 어려운 환경 속에 기절을 함으로 속절없이 타협하고 넘어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이 사단의 기질, 그의 시험을 능히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